오늘은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맥추절에 구약에 나오는 절기인데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그러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기억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죠.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다리라고 한 대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는데 이게 성령이 임함의 모습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라고요.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구원의 공동체인 첫 열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신약의 성도들인데도 맥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렇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음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의 공동체가 세워졌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피 흘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야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첫 번째 공동체의 열매가 교회로 맺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하고 교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성령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문자적 뜻은 구원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분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그런 뜻이에요. 돕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분. 뭘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가르치는 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곁에 오셔서 우리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기까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울러 우리 곁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연관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다고, 아무 부족함도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금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반드시 죽죠. 죽는다 그러셨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 어떻게 살겠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과 두 번째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넘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 다시는 회복시킨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우리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두면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로 구원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다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임하실 수 없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역사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죄 문제 다 해결하신 다음에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계시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나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네? 성령님이 계셔야 내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져 갈 것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무엇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 나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인식이 되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아야 성령과 교통하죠. 교제하죠. 그래야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성숙되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뾰족한 연필을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하면 이게 안 섭니다. 쓰러져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 늘 쓰러져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설 수 있다고요.
그리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래야 나 자신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늘 함께 했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늘 함께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연약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함께 주신 확실한 약속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분명히 믿을 만한 약속일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승천하시는데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 속에 임함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깨닫게 돼요. 그렇죠? 다 그것이 복음인 것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본질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속에서 역사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성령님,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번 힘있게 따라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말이에요. 오직인데 그 길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뚝 떨어지거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쏟아져서 채워지거나 경험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져서 채워지는 어떤 물질이거나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얘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이시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 확인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이미 와 계셔요.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그건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어드리고 내 입술도 내어드리고 내 행동도 다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요청하는 그것,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림으로 성령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펌프 아시죠?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물 한 바가지, 작은 물 한 바가지 쏟아 부으면 물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지하에 있는 물이요, 펑펑펑펑 올라 물을 공급합니다. 자그마한 물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큰 드럼통도 채울 수 있어요. 물차가 와도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물 한 바가지가 어떤 것, 뭘까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요.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물 한 바가지인 거예요. 펌프에 물 한 바가지만 넣어드리면 한량없이 지하수에 있는 그 풍성한 물을 펑펑펑펑 흘러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면서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성령을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다 했어요.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앞에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막 소리쳤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성령을 받았대. 그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집에 돌아갈 때면 자기 낡은 신은 두고 새 신발 신고 간 사람들도 있고요. 성령 받았다고 하며 부흥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의 집에 있는, 남의 밭에 있는 호박 따다가 맛있게 된장국 끓여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누가 던져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데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늘 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해요. 용서를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나를 성령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야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는 사모하는데 죄는 여전히 짓고 있어요. 남을 헌담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꼭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와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이미 나와 안에 계신다,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 인격이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줄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나를 주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는가, 그 비례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인식하십시다. 적은 양의 물 한 바가지이지만 펌프에 집어넣으면 물을 한량없이 펑펑 쓸 수 있는 것처럼이나, 지하수의 모든 물이 다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못난 인생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온전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 보내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변화된 삶을,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하십시다. 매일매일 성령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나서부터 제가 어느 공간을 가든지, 제가 매일 교회에 와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나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잊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수동 펌프에, 옛날 펌프에 물을 한량없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것인데, 우리 한번 크게 앞에 써 있는 글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님께 나를 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